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한 절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2절 같아요. 죄송합니다. 2장 23절 4장 20 이거 맞죠? 4장 23절이 4장 32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막 숫자도 거꾸로 보이나 봅니다. 4장 32절 3절이라 했지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본문은요, 사실은 너무 많은 용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무거나 제가 하나 골라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 보혈기도문 요새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보혈기도문 한번 하시죠. 우리 기도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외운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 1. 보혈 기도문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겁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뭐 여러 만남들이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저를 전도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 보혈 기도의 만남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 이건 뭐 신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보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너무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도 이 보혈의 능력을 왜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보혈로서 매일 이걸 선포할 때마다 이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겠지만은 선포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이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삶도 분명히 이런 보혈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고 매일 뭐 어렵진 않잖아요. 이거 한번 하는데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또 집에 와서 아이들 뭐 하루에 2번 해도 좋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연우, 할 수 있죠? 오케이. 음, 잘하자고. 피아노 연습하듯이 피아노 연습보다도 보혈 기도문이 훨씬 중요한 일이니까 선포하자고. 자, 아,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혈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중에서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한 차원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하는 용서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데요.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생명의 삶 하면서 용어 정리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뭔지, 이웃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막 물으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웃이 뭔지, 성경적인 이웃이 뭔지, 누구에 따라서 이웃이 바뀌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배우는 거죠. 저도 알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어가 주는 독특한 성경적인 히브리적 사고에서 주는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적인 사고에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제가 영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보혈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리 사고를 세상의 사전적인 사고 방식에서 용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용서함이 뭔지 그리고 내가 용서함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있었다가 하나님 사랑의 나라, 즉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왜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용서의 개념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용서를 아는 자들은 이 땅 안에서도 그것을 시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문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음, 성경에서와 세상은 좀 다르다. 용서라는 말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랬잖아. 원수도 사랑하라며. 근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을 할 때 참 난감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느낌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또 목회자니까 더 그렇죠. 목회자들인데 왜 그 용서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참 이렇게 어, 뭐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용서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난 용서를 잘 못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과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요? 없습니까? 반응이 전혀 없네.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었는데도 잘못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야,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서해야지.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래요. 나쁜 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만 얘기하면은 공의는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혼자 살 수 있나요? 다 도움을 받고 살죠. 그런데 도움을 받다가도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도움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안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목회자인 제가 상처를 주지요. 안 주겠습니까? 제가 상처를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알아듣고 상처를 받고, 막, 어, 이렇게 뒤에 가서 상처받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야, 내가 또 뭐라 그랬는데 저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고,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어떻게 그럴까?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나? 이런 상처가 본의 아니게 있죠. 열심히 주님의 이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달려가는데, 저거 뭐, 왜 저런 일을 벌려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저렇게 신경 써가면서 막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상처가 돼요. 안 됩니까? 저를 생각하면서 한 말인데 상처가 돼요. 그러면서 목회적인 리더십이나 그 권위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시하고 얘기해도 안 듣고 그러면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죠. 근데 본인들은 상처를 더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도 본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알면은 그런 상처가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쌓이고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서로 아픈 손가락이 되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생기는 마음들이 생겨져요. 자꾸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 그러니까 어, 목회를 하면서 막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목회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저도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달라야 된다라는 게 성도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절대 상처도 안 받아야 되고 늘 올바른 일만 해야 되고 늘 위로해 줘야 되고 늘 신경 써줘야 되고 그렇게 바라는 것들을 모르는 바 없지요. 음,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내면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상처의 기억들이 때때로는 감옥이 돼가지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얽매여져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에게 내가 막 더 눌려지고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내면의 상처들과 만나게 되고 그것들이 연합되어지면은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안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니까 이거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내 본래 이러니까 알아달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용서하라. 저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는데, 그런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누군가에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해야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걸 남이 용서해라 말아라 할 계제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이라는 영화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죠.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용서를,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자유다,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면은 회개의 문제가 따라오고,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느냐.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은 먼저 이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사람에게도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서야 돼요. 이게 회개의 문제하고 용서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막 자꾸 용서해 주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용서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래서 믿음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어야 됐죠. 그래서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와 닿아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의지적으로 막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또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상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를 의식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그걸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권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냥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장로니까 권사니까 직분자니까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다, 그건 오히려 그의 상처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용서는 분명해요. 배반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입을 맞추고 배반하는 자를 향해서도 사랑으로 껴안아야 돼. 예전에 뜰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옆에 있는 강도들을 향해서도 강한 약속을 줘야 되고,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어, 기본적으로 용서에 관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나사, 들어올리다, 가져오다. 하말, 아끼다,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가파르, 덮다, 진정시키다, 와해시키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를 칠하다. 이게
카파르라는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 죄의 용서는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커버,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카파르가 굉장히 강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 본문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왜 그랬어? 너도 그러면 안 돼. 착하지?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던져버리더라고요. 사랑이 없이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더 화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자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의도로 보이십니다. 그럼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어찌하여 외국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직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죄를 졌는데 원하건대 제 책 이름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릴 만큼 정말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 그냥 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공의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3,000명을 죽이시잖아요. 누구? 나설 사람. 레위가 딱 나서가 레위가 그 일을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구별되었구나.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잖아요. 모세가 이런 은총을 입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그 간곡한 갈망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전면이 아니라 뒷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모세를 바위틈 사이에 놓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 다 덮어버릴게 하는 겁니다. 용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지나가는데 그가 죽지 않고 손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자비로운 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굉장히 엄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와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깊이, 넓이, 높이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창조되지 않는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될 만큼 광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는 이렇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가파르 시편에서는 동이서에서 뭔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동해서에서 뭔가 우리 죄가를 옮겨버리고 죄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덮어버리시고 옮기시고 또 이사야의 에레미야에서는 내가 죄를 기억치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지 않을게. 용서란 덮는 것이고 옮겨버리시는 거고 기억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보면 깊은 바다의 죄를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할 때 내가 그렇게 덮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를 강조하죠. 수련회 때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또 했던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요. 수련회 때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잘못했던 거.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걸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예전에 했던 죄 또 회개하고 그때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간 거 용서해. 그거 또 너 가져갔니? 아니요, 예전에 그거 가져갔. 너 그거 난 모르는데 뭐 새롭게 이렇게 기억하니. 우리 생명의 삶을 했잖아. 기억지 않는데 막 또라는 언제 했어? 다 잊어버려. 성경에 보면 행위록에 다 기록한다면서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맞아요. 행위록에 우리 기록이 다 돼. 그런데 회개할 때마다 그것이 빨간 줄을 쫙 그어가지고 그 컴퓨터가 있으면 딜리트 키를 딱 누르면 샥 없어져. 샥 없어져. 회개할 때 계속 또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포렌식을 해가지고 딱 보면은 옛날 죄들이 다 나올 수 있겠지만은 포렌식을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신약에서 용서라는 말은 카리조마이라는 건데 값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혜로 값진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받은 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잘 아는 우리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요새 금 1kg을 해서 보통 34kg 정도가 달란트가 그러니까 약 6천억? 제가 이런 계산이 약하니까 수학 선생님이 계셔서 더 그럼 6, 6조? 그 정도의 빚이 있어요. 빚이. 그래서 그걸 갚으려면 내 평생 1,000만 원씩 갚는다 해도 이거 잘 못 갚을 내용이죠. 그런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줘버려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누가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몸값이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졌다고 큰 돈이지만 너 멱살 잡고 너 죽을래 말래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탕감 받아놓고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용서해도 왠지 내가 손해난 것 같고 내가 뭔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막 용서를 하면은 왠지 내가 막 치고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과 상관없이 용서의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해라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서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함 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무익함과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자신의 대지에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해결되었다라는 분명한 은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회개, 그리고 이걸 철저히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선양원 같은 분은 이런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되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늘 따라와야 돼.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했다가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가족 간의 불화를 얘기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그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용서해버리고 뭐라 하더라. 그런데 이건 그분이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못해요. 가서 쳐. 법적으로 해결해버리라고. 벌을 받게 제대로 하라고. 어떤 면에서 그게 훨씬 자비를 베푸는 거일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되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용서를 하라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지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분에게. 그분이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라고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잊고 사니까 용서도 잘 못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힘들고 마음 어렵고 죄책감 들고 내가 믿는 자면서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용서 못하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영을, 그 기억의 상처에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 삶이.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더 덧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꾸만.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용서한다?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러운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 사랑이 된다고 하나님 사랑이 되냐? 안 돼요. 반드시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진짜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자꾸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니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들어가고 자기가 구속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나 같은 정말 찢어 죽여도 아무 뭐가 없을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그거 나한테 잔소리하고 날 힘들게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서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진짜 헌신적으로 평생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귀감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평신도 때 운전하다가 자기 차를 트럭이었는데 후진하다가 자기 아들을 못 보고 치여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아들의 삶을 자기가 대신 살겠다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쁨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즐거움도 아니고 온전한 헌신도 아니고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는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도 몰랐어요. 행여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없이 벌써 들은 건 있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더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건 아닐까. 그 심리학적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피해받고 우리가 스스로 포로되고 자유롭지 않고 어렵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용서라는 단어가 이 forgive,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하다, forgive. 이 forgive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포가 무엇을 위하여, 포는 무엇을 위하여잖아요. give는 무엇을 주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무엇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forgive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받은 자만이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선물 하나는 이 포기부가 포갓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잊어버린대. 용서를 해주면 그다음부터 잊어버려야 돼. 또 기억나고 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이 능력이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이게 그냥 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또 나와요, 혈기가.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묶여버려요. 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넌 안 그래? 넌 피드백이 안 와? 이러면서 더 묶여버린 거죠. 교회 다닐수록이요, 이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이 묶임의 속박 안에 더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 용서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까지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분노 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화가 차 있고 용서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정치인들 절대 용서 안 해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무조건 비난하고 막 하고 자기가 다음에 죄질 걸 다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엮여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 누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지워버리셨어요. 던져버리셨어요. 옮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뭘로요? 피로. 이 일을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주님이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 모든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하고 구약으로 막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야 되고 막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세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는 그러나 다 모든 죄는 용서되지만 용서가 안 되는 죄도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 용서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모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죄책감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성령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을 논란이 많은 구절이고 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기도, 물론 보혈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는 빛이 우리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서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서진 토끼장이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입었던 상처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연대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이렇게 세우고 지지해주고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돼요. 성경이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하려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회개됐기 때문에 어디에 얽매임 없이 자유케 되어져서 더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 일을 더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혈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성소로도 가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까닭은 형벌을 면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의 가능성을 한껏 다 살아낼 수 있는 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용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용서를 하고 또 성경적인 용서를 하기가. 근데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냥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더 큰 세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큰 사랑 속에서 피차 녹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용서의 기도도 우리 속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모든 죄가 용서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십자가 붙들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Justice is the cutting edge of the love. 정의는 사랑의 단면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큰 빵이 있다면 그것을 딱 자르면 항상 공의가 있답니다. 제3세계 위대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정의, 공의가 있다라는 얘기. 십자가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 안에 반드시 올바르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 공의로움 자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덮지 않고 권징을 하는 이유는요, 그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권징하는 거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권징 받으면 아이 나를 미워하고 나만 미워하고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권징 받으면 수도중앙교회처럼 헌금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혈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육신까지 감사드리오. 3절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혹시 이렇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짓누르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임했듯이 그 용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다 지워버릴 수 있게끔, 기억나지 않게끔.
다 던져버리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온전한 지체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더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